오늘 또 참 좋은 하루입니다. 거룩한 주일이고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주제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우리의 영의 본성 안에 이렇게 주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 좋다는 표현이 뭘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뭘까? 정말 나는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정확하게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어떤 실제 존재하고 있는 실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어떤 증거다,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께서는 믿음은 우리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영의 어떤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또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일정 분량의 믿음이 이미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런 표현도 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있으십니까? 네. 정말로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 않고는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고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확신이나 또 그냥 어떤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럴 줄 안다, 이렇게 표현하지, 믿음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영과 혼과 몸 중에 어디에 속한 부분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육신적으로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믿음을 내 생각을 조금 바꿔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영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고 또 딱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인식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슬라이드 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왕이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독특한 표현이 성경에 세 번역에 나옵니다. 빨간색을 다시 제가 읽어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분, 하나님이죠.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자기가 힘든 것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보신 분도 간혹 있다고 하지만 그분이 안 보여요. 그죠? 우리 눈에 지금 이 예배당에도 계시지만 안 보여요. 그런데 그분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자기의 상황을 견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도 함께 하셨고 야곱과도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의 어려움들을 견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 없죠. 그냥 팩트를 얘기하면 되고 뉴스를 얘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대단한 믿음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이 정도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단한 믿음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도대체 믿음의 선진들,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웁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선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들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손을 몇 명 보고 죽었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175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죠?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사하고 야곱이죠? 야곱으로 이렇게 계통이 흘러갔기 때문에 야곱을 낳았죠. 이삭은 180살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몇 살에 낳았냐면 60살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60살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60살 때 손자를 본 거예요. 그리고 15년 더 살다가 죽었어요. 그 증손자는 못 받겠죠? 그래서 겨우 아브라함이 본 후손은 2명밖에 없어요. 아들하고 손자. 에서는 빼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보았다, 못 보았다? 못 보고 죽었어요. 못 보고 죽었어. 믿고는 있었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그래서 만민의 아버지라고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그래서 바꿨죠? 그리고 그가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그의 믿음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어요. 저 별들을 볼 때마다 너희의 자손을 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손이 둘밖에 없었어. 이삭하고 야곱. 근데 하늘을 볼 때마다 저 수많은 나의 자손들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약속을 다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보고 죽었어요. 못 보고 주님 곁에 갔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됐겠죠. 믿는 모든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믿는 이방인인데 우리는 믿음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죠. 손으로 셀 수가 없어. 막 1억도 넘어, 2억도 넘어, 막 10억, 20억 막 이래. 그래서 손을 셀 수가 없어. 너무 많아. 하늘의 별처럼 많아. 땅의 모래처럼 많아. 근데 그 당시에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약속하신 것을 다 받지는 못하였다. 우리 김준호 목사님, 최순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300개의 교회 개척. 다 보실까요? 못 보실까요? 오래 사시면 다 보시겠죠? 근데 이제 연수가 있으시니까 다 못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죠? 우리의 믿음은 많은 증인들이 구름과 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지, 그들이 먼저 가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자손들이 전부 다 이 믿음의 자손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믿음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이 땅에서 못 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못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못 보고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의 300개 교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분의 믿음대로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말씀이 한국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군대로, 야곱이 양을 키울 때 점박이의 양에 강력한 점박이의 양들을 키웠던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가 강력한 양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들로 세워지는 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때에 다 보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이 땅에서 이 복음이 편마하게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부부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듯이 저희들의 믿음도 사라지지 않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간다면 그 다음 믿음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는 그곳에서 영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믿음의 세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1장과 2장이 약간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거기에 생명을 집어넣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2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장은 믿음의 세계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에서 이미 창조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세계에서 실제 세계로 다시 인간을 흙으로 빚는 형상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부어넣으시죠. 우리가 계획하고 믿는 모든 것들도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어느 순간인가 믿음의 영역에서 일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오감으로 볼 수 있으려면은 그 다음 단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큰애가 조금 열이 나고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7살 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도 들으시지만 영의 세계에서 뭔가를 창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영의 세계에서 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치유를 놓고 기도하시든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든 우리가 영 안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영의 세계에서 뭔가 일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열이 나고 아팠을 때 여러 시간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치유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지나니까 제 마음에 이제 뭔가 변화가 있는 거죠. 최신전도사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12시 정도 되니까 저한테 평강이 왔어요.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간절히 뭔가를 이 땅에서 기도하는데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하셨어요. 영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뭔가 일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 일들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믿음이 이 안에 제 영 안에 믿음과 평강이 왔다는 거예요. 12시쯤. 그런데 그때부터 아이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최신전도사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밤새. 저는 잤어요. 남자들은 끈기가 별로 안 좋아요. 하지만 믿음이 평강이 왔기 때문에 실제 세계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영의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시작할 때 이제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세계에서 현실로 나타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있지만 결국 그 믿음 때문에 현실 세계를 반드시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3주가 걸리기도 하고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1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그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실에 나타나는 시간들이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그 결과를 잘 못 봐요. 뭐 우리 후손 때 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믿음은 우리가 한번 믿고 기도하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은 영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와 똑같은, 그는 예수님입니다. 앞 구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가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이 세 번역인데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우리가 가졌다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의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답니다. 이 믿음도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은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땅은 왔다가 잠깐 가는 나그네, 잠깐 왔다 가는 여행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집중하시면 영원한 것을 놓쳐요.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이 영원한 것에 계속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언제 받았나? 세상 사람들한테 없는 믿음을 우리가 언제 받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무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하느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나머지 모든 버전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크라이스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앞구절도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결국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는 뜻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누군가한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겠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겨서 주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로부터 안에서부터 온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온 거란 뜻이에요.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가족들에게만 표현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이 믿음이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믿음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을 뿐이고 그분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조차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이 믿음은 우리가 받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무엇을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셨대요.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셨다고요. 난 내가 대단해서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분을 영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일정 분량의 믿음을 이렇게 나눠주셨대요. 쿠폰 나눠듯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조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으려나요? 모르겠습니다. 일정 분량의 그 믿음대로 이렇게 나눠주셨대요. 믿으십니까? 여기서도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네요. 하나님께서 나눠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분의 믿음으로, 그분이 나눠주신 믿음으로 오늘 또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어디서 믿음이 막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강화시키고 더 세우고 강력하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지, 원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에도 성령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우리의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기적해가는 능력, 예언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마지막으로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두 번째 줄에 제가 써놨어요. 같은 성령으로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더 큰 믿음을 주셨을라나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똑같이 뭔가 믿음을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어떤 사람은 막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의 은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약한 사람이 있고 아주 강력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강력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게 아니라 선물로. 그래서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저한테도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믿음은 점점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정 분량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관리를 안 해. 나는 그냥 여기서 멈춰 있을래. 그게 아니고 더 강력해져야 돼요. 분야가 넓어져야 되고 또 파워도 세져야 돼. 믿음에 대한 파워가.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전혀 안 써. 믿음으로 풀어내지를 못해. 사용하지를 않아. 전혀 행함이 없어. 그럼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4번,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믿음을 받았는데 그대로 놔둬.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받았는데 그냥 사용을 안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전혀 사용을 안 해. 이걸 행하질 않아. 있는지조차 모르겠어. 집에 어딘가 있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는 뭐요? 죽은 것이다.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결과를 낼 때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지금은 다 못 볼지라도 그 믿음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치유기도를 받았어요. 나았다고 믿었어. 그리고 말했어.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행동이에요. 말하는 거. 그리고 안 아픈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여기가 아픈데 안 아픈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럼 나아 있어요. 혜기 목사님이 그랬어요. 본인이 너무 아픈데, 심장이 너무 아픈데 안 아픈 것처럼 일어나서 걸어서. 믿음이 대단하죠?
그게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이해는 했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 믿고 행하지 않으면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면 그대로 된대요. 그래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 안에 믿음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액션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안 아픈 것처럼 행동하고 부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기쁜 것처럼 행동하고 아까도 안 기쁠 수 있어요. 근데 기쁜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죠. 여러분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 나는 부족하지 않다는 성경 말씀을 믿고 안 부족한 것처럼 행동해. 그리고 말을 해. 그랬더니 채워졌어. 이게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죠. 제가 청주에서 여기 이사 올 때 직장이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직장 어떻게 됐냐고. 제가 뭐라고 할게요? 있다. 거짓말했죠?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에요. 최신 전사가 너무 잘 알죠? 실제 상황이에요. 제가 여기 이사 오고 가야 될 병원이 있었는데 취소됐어. 없어. 근데 목사님이 물으셨어. 제가 이사 오기 2주 전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 직장 어떻게 됐냐고. 네, 3월 1일부터 출근합니다. 사실이에요? 없었어요. 취소도 없었어. 근데 말씀을 믿고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바보 같잖아요. 거짓말 같기도 하고. 거짓말하고 믿음의 말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3월 2일 날 출근했다 안 했다? 했다. 재밌잖아요.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만 얘기해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날에 출근했어요. 그리고 안 쉬었어요. 2월 달까지. 근무하고 여기 이사 오고 3일 있다 출근했으니까. 하루도 안 쉬었어. 지금도 일하고 있어. 우리가 말하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 말을 조심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셔야 돼.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들의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이라고 제가 5번에다 써놨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여러분 사이에 누가 막 그런 믿음의 고백을 막 하고 다닌다. 그럼 질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구나.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왜? 상황은 그대로인데 계속 어문소리를 해. 그러면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우리 진화자매님이 된대요. 진짜예요? 저희 부부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은 못해요. 안 해본 사람은. 그래서 연습을 계속 해야 돼. 해야 돼. 해봐야 돼.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10년 후에 이루어질 거라고.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네?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율법적으로 뭘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좋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 믿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것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그와 같아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조차도 주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요. 그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 39절에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요. 이건 신약이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대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구약이 도대체 어디 나와 있냐?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한껏 부푼 교만을 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딱 구약에, 하박국에, 신약도 아니야, 구약이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랑이 하나도 없으면 꽝이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뿐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질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옆에서 호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럼 그렇게 됩니다.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안 해보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면 안 되겠죠? 새로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6번,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있어요, 진짜로. 신명기 말씀이죠. 30장 14절 말씀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무엇의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고 또 내 마음, 영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믿음을 논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과 행동으로 할 때 그게 실제 상황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게 바로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고백하면 정말 믿음이 생깁니다. 치유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모든 분야에 믿음이 생길 때 현실 세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작이 중요하니까 모든 분야에서 믿음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십시오. 야고보서에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님 말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앞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대충 장난하듯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구합니다, 주님께. 근데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믿고 구해라, 믿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대요. 케네스기 목사님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가르치라고. 그래서 그분은 평생 믿음만 얘기하다 가셨어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같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놓고 줄까 받을까 말까? 이렇게 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고 기도하시면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이 기도한 게 많았겠어요, 지금까지?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받았다라고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믿음의 싸움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싸움이 남아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항상 평탄한 삶이 있지 않아요. 싸움이 있어요. 항상. 싸움을 싸운 만큼 우리는 강해져요. 싸움을 피해가지 마세요. 왜? 이길 거니까. 지면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진다고 생각하시면 싸움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긴다는 확신이 있으면 싸움을 할수록 힘이 세져요. 여러분 싸움에서 이길 자신 있어요?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싸움할 때마다 이겨요. 그러면 싸움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도망가면 약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해서 이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럼 계속 강해지네.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남았어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남았어요. 믿음의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거 남았다고요. 그래서 해야 된다고요. 다음 주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무슨 영이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육신의 인간을 상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아픔과 질병과 시기, 질투, 분노 이게 다 어디서 와요? 악한 영에서부터 온다고요.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감정들을 계속 주는 애가 누구야 도대체? 악한 애야. 나쁜 애라고요. 얘는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지 않으면 걔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와.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우리의 육신을 점령해서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잖아요? 우리의 싸움이 남았다 안 남았다? 남았다. 싸움을 하지 말고 도망가면 돼 안 돼요? 이길 싸움이니까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긴다 진다? 이긴다고요.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피해가시면 안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허다한 구름대처럼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잘 싸우고 있는지 믿음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이 땅에 남아있는 영들이 우리들이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보고 있다고요. 왜? 얘가 좀만 달리면 1등 할 텐데 경기장에서 좀만 더 가면 얘가 완주할 텐데 이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중간에 가다가 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좀만 더 가면 승리 마지막 라인이 보이는데 우리가 안 보인다고 멈추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은 이미 승리자에 가 있어요. 승리자에. 그래서 가야 돼요. 싸워야 되고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한테 어떤 뭐가 왔을 때 피하지 마세요.
그냥 통과해야 돼. 그냥 가야 돼. 그만큼 힘이 세져요. 결국 이긴다, 진다? 이긴다. 뭐 정신교육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로마서 6장 8장 6절은 너무 잘 알잖아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 영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생각하고도 싸워야 한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생각, 육신의 생각,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거냐, 육신의 생각을 할 거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싸워야 된다고요. 세상적인 생각과 싸워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혈과의 위계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악한 영들을 싸우는 거예요. 그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악한 영들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잘못된 생각과 감정들을 전부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해야 돼요. 우리의 말과 액션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없어져요. 다음 주세요. 예레미야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가지고 뼛속에까지 타들어간다고요. 뼛속까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묵상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이 내 뼛속까지 파고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럴 때 우리들의 그 강력한 믿음이 우리의 악한 영을 상대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할 수 있어요.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30장 14절 우리가 아까도 성경에 나와 있다고. 이게 우리 생명나무교회 2026년 말씀이에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우리 영에 있은즉 네가 이거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행함에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믿음의 생활 방식이에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강조를 안 했는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세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영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믿음을 우리가 풀어낼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세계를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